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다가갈 때, 그러면 현대의 금송아지는 뭔가, 하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며칠 동안 엄청난 1년치 물이 다 쏟아졌잖아요. 우리가 꼭 온난화 기후 이상으로 이렇게 비가 폭탄을 맞고 몇천 명이 집을 다 잃어버리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하면서 할 말을 잊고 1년 동안 모든 농사를 했던 것을 다 망쳐버렸습니다. 네. 이 많은 솥대들이 있는 곳에 다 물이 침범해서 솥대들이 다 떠내려가고, 소도 어찌할 바를 모르면서 멍하니 들판에 서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기후의 온난화 때문이만 이럴까?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이 나라에. 아무리 수백 년 동안 이 많은 자연재해를 막아보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가 늘 예비를 하고 오는데, 어김없이 이 재해는 비껴가지 아니하고 또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더더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돈만 있고 빵빵한 데 지어놓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피해가 없습니다. 짓궂은 저 산 밑에 정말 조금만 물이 오면 물이 차는, 불안해서 잠을 못 이루는, 산이 무너질까, 또 개울이 넘쳐서 집을 덮칠까. 자, 도시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지만 우리를 키워주시고, 죄라고는 땀을 흘리면서 농사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걸 또 우리는 먹고 사는 것이고, 과연 하나님은 무언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시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3,000명이 이유 없이 떼죽음을 당했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싫어서 3,000명을 한순간에 때려 죽이냐고. 그럼 목사님 지금 힘들어서 물에 죽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런 말하면 더 그래.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비아냥거리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처음 혹시 하나님 말씀을 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 스토리를 하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몇 년이라고요? 430년. 우리는 종살이라고 할 것은 없지만 우리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나라를 잃어버리고 우리의 국기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일본한테 몇 년 우리는 식민지였죠? 아니, 국사 다 잊어버렸어. 그거는 잊어버리면 안 되지. 36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10배보다 더 430년을 종살이를 했어요. 그럼 종살이 했으니까 뭐 이름 뺏고 그냥 적당히 통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우리 십계라는 영화들 보면 나오잖아요. 그 당시는 자동 벽돌을 찍는 기계가 없으니까 인간이 기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큰 그 진흙박 속에 들어가서 볏집을 넣어놓고 인간이 그 집을 이깁니다. 그냥 그렇게 시키면 오직 좋아, 종처럼. 그런데 우리가 좋다고 여행 다니면서 피라미드를 본다든지 하면, 와, 이렇게만 사람들이 쳐다본다. 이 피라미드를 쌓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냐, 교회들이.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죠. 대단하다. 여러분 중국 여행 가봐서 만리장성 걸어서 올라가 봤죠? 입이 쫙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 골짜기, 이 꼭대기까지 이거를 지고 이거를 만들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만리장성을 쌓다가 얼마나 죽었을까?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나도 한번 그냥 협의해서 우리는 단체로 간 적이 있었는데 하필 그날 내가 좀 발이 안 좋아가지고 걷기가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내가 협의회장한테 제안을 했어요. 야, 우리 한 번만 올라가면 안 될까? 내려올 때는 케이블카 타고 내려오고. 그래서 이제 반영이 돼서 올라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만리장성을 통해서 영업을 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았죠? 두 사람이 들것에 들어가지고 나처럼 불편한 사람을 휠체어식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계단에 올라가서 내려오려고 하는데 정말 힘든 거예요. 내려오기가 더 힘든 거예요. 옆에 그게 지나가는데 타겠더라고. 나부터. 그런데 중국에서 제일 급여가 많은 사람이 그 일한 사람. 뭐 한 번 사는데 뭐 택시값은 저리 가라고 뭐 우리나라 돈으로 8만 원, 10만 원씩 하니까. 그래도 탈 수밖에 없겠더라 그 말. 다리가 아픈데 물 위에서 내려다 보면 몸은 더 망가져 버리는 거죠. 끝까지 참고 내려왔어요. 왜? 다른 동료들은 다리가 아파도 내려오는데 그걸 타고 내려올 수가 없겠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그 만리장성을 보면서 인간의 노력과 많은 수고. 요즘 또 뉴스에 보니까 아직 못 걸어봤습니다만 중국에서 바다 위로 최고의 긴 다리를 만들었죠. 또 무시무시한 그 엄청난 절벽을 올라가기도 힘든 그런 것들을 또 그렇게 관광객들을 위해서 또 만들어내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인간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피비린내나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냐 그 말이죠. 자, 오늘 이 하나님의 의도가 뭘까? 그건 뭐 금으로 하나 금속까지 만들어놨다고 3,000명까지 하나님이 때려 죽일 건 뭐냐?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로 세우기 전까지 모세의 정체를 보면 모세는 2살 때 죽을 위기였어요. 왜? 리더자에게 대항하는 자는 지금도 그렇지만 씨를 말리죠. 경쟁을 못하도록. 그래서 모세 어머니가 결단을 합니다. 어차피 2살 이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호정령을 내렸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집에서 다 군인들이 들어와서 다 죽이는데 하나님 앞에 이 모세 어머니가 목숨을 건 도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뭐죠? 자, 바구니에다가 역청을 칠해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해서 딱 아이를 넣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군가가 발견해서 이 아이를 건져서 살려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뒤집어져서 죽을 건데 거기에 이 어머니가 모든 것을 건 거죠. 그러면서 뒤를 추격해 갑니다. 누구의 손에 내 아이가 건짐을 받을 건가? 그래서 모세의 뜻이 물에서 건졌다 그런 뜻이요. 이름 뜻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의도는 맞게 되고 아직 시집도 안 간 바로의 왕궁에서 한 딸이 거느리게 되는 거예요. 그 시내에 흐르는 물 쳐다보면서. 그런데 그 바구니 속에서 애기가 울음소리를 하면서 떠내려가니까 시집도 안 간 데다가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물속에 뛰어들어갑니다. 그리고 바구니를 건져내서 열어보니 사내 아이.
2살 정도 먹은 아이. 그래서 누구한테도 물어보지도 않고 왕궁에 데려다가 양육을 하고 양자를 삼아서 키우려고 하는데 처녀가 무슨 젖이 나오겠어. 그래서 지금 같으면 우리가 삽 같은 거 보면 범인 잡으려고 벽보에다가 뭐 사람 붙여놓고 현상금 걸듯이 애굽 왕궁에서 공지를 합니다. 이 어린아이에게 젖을 준 유모를 구한다. 그것을 구하려고 그 아이에게 적시에 줄 수 있는 유모는 모세 어머니겠죠. 요게 왜? 그래서 사실은 그 눈이 띄지 않겠어요? 가슴 졸이면서 내 아이가 죽을 건가 살 건가 조마조마했던 그 엄마에게 그 공지는 희소식이지 않겠냐.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유모로 들어가는데 젖이 잘 나오니까 싫어할 이유가 없죠. 왕궁에서 키웁니다. 자,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이 참 내 아이를 죽인다는 위기가 왔는데도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바라보는 눈은 이제 젖먹이면서 공무원으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 유모가 모세를 젖주는 것보다 자기 자식인데 속이고 들어왔지만 얼마나 잘 키우겠냐 그 말. 자, 키우기만 하는가 먹이기만 하는 게 아니죠. 그 왕의 딸이 양육을 하려고 케어했기 때문에 이제는 양자들인 왕자로 커나가는 거예요. 몇 세까지? 예? 몇 세까지? 40년. 한 대를 양육받아요. 그냥 40세까지 오래 살았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왕이 될 수 있는 모든 학문과 혜택을 다 받고 자라는 거죠. 엄마는 지금 같으면 수억 연봉을 받아보면서 자기 아이의 젖을 주면서 연봉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비유를 하자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팩트잖아요. 근데 40세까지는 잘 양육해서 키웠는데 문제는 40대 위기가 찾아옵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모세가 욕심부린 것도 아니고 엄마가 욕심부린 것도 아니고 그를 강물에 띄울 때에 싼 표시 흔적이 하나가 있는데 빨간 수거 쉽게 말하죠. 그걸로 보자기를 쌌어요. 그 빨간 표는 뭘 상징하느냐? 여러분 강대상에 하얀 것도 깔 수 있고 청색도 깔 수 있고 근데 간 데마다 빨간색이죠. 색이 다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무거나 까는 거 아니고. 자, 빨간색은 구원을 의미해요. 피, 생명. 유대인을 표시하는 그 빨간 턱시도를 싸가지고 딱 들어왔기 때문에 이 엄마가 친엄마가 딱 쳐다봤을 때도 자기가 해놓은 흔적이 그대로 있잖아요. 강물에 띄울 때 틀림없이 내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중간에 들어와도. 근데 왕궁에서는 몰라 그게 표시인지를. 40이 자랐을 때 모세가 자랐을 때 그때에 이제 왕의 후계자로서 이제 두 사람이죠. 지금 원래 한 사람이 있고 양자 삼은 모세가 더 우람하고 후계자를 지명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거기서 하나님의 우리가 섭리를 이룰 수 있어요. 애굽의 목숨을 살려가지고 애굽의 왕통으로 안 들어가고 40세에 그가 거느릴 때 애굽 지금 같으면 애굽의 한 사람과 유대인과 싸움이 붙은 거예요. 우리 같더라도 저 미국 나갔는데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한국 사람 집박 맞고 있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잘 맞아라 그러고 지나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 한국에 있을 때는 잘 모르는데 애국에 나갔는데 딱 표신하게 붙었어. 일본 사람하고 붙으면 한국 사람, 일본 사람 잘 모르니까 치고받고 둘이 잘해봐 그러지 마. 미국 사람하고 붙어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모른 채 지나갈 수 있겠냐. 자, 그래서 바깥에 나가면 다 애국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도. 한 방을 노리겠죠. 내가 여성이지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은 막 쥐어 패고 있으면 입장이 좀 다른데 뒤지게 맞고 있는데 그냥 편하게 지나갈 수 있냐 이 말. 자, 모세는 속에서 유대인의 피가 들끓고 있는 피가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한 방에 가게 봐요. 한 방에. 죽으라고 때리진 않았겠죠? 근데 왕의 후계자 말타기 뭐 검술 다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한 방 친다고 싸우지 마라 하고 말리려다가 살인자가 되버린 거죠. 왕궁 후계자가 살인자가 됐으니 이게 법으로 얼마나 문제가 되냐 이거. 그래서 부모님과 상의도 안 하고 도망쳐버립니다. 모세. 그래서 모든 공로가 끝나버려요 거기서. 어디로 갔냐? 미디안의 대제사장 이제 양이나 치면서 죽지 않게 살아가려고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딸이 10명, 아들이 없어. 하나님이 참 재수없게 도망가도 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라고. 서로 남편 삼으려고 10명이 다 쳐다보고 다 잘 보이라고. 그 모세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나면서 몇 년 살죠? 종살이 또 40년. 이제 80이 된 거예요, 나이가. 40년을 애굽의 종살이처럼 또 목양을 하면서 그렇게 신실하게 했죠. 휘지기의 40년에 하나님이 콜링을 합니다. 뭘로? 모세야 이리 와봐라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고 자연 계시를 통해서. 시내산이라고 호렙산이라고도 하는데 양치기를 하다 보면 그 산이 우리도 불암산 이렇게 보이듯이 딱 쳐다보면 이 타케트 산이에요. 타지 않는 불이 계속, 산이 타지 않고 불이 확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80세의 몸에 기어서 올라갑니다. 시내산.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연계시를 통해서 모세는 올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깜짝 놀랐어요. 모세야, 음성이 들리죠? 너 선 곳은 걸어간 곳이고 신발 벗어. 모세는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납작 엎드립니다. 이 불꽃 가운데 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생각도 못했죠. 너희 백성이 이제는 그 양치기에 머무르지 말고 다시 애국으로 들어가서 200만 명을 끌고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메시지가. 그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5번을 하나님 앞에 거절합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요즘 정치 누구 삼으려면 서로 하려고 가는데 진짜 하나님 부른 사람은 절대 바로 응답 안 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가라면 가지 뭐 잔소리가 많아. 하나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죠. 자, 모세가 2번째 핑계가 나옵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애굽왕 바로 앞에 가서 협상을 해서 200만 원 끌고 나와야 되는데 경제 인구를 주겠냐고요. 어느 정도 말해야 그래 너네 벌써 200명 데리고 가.
절대 안 보내주죠. 그러니 협상을 해서 끌고 나오라는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기를 준다고 합니다. 너가 들어가면 바로가 강팍해서 절대 내버려주지 않을 것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손들 때까지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것이 뭐였어요? 10가지 재앙이었어요. 뭐였죠? 이제 또 다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 나왔던 분들은 해야 돼. 처음에 뭐였죠? 피. 자, 피, 개, 이, 바,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한자로 해보라고 그랬지. 순서도 틀리지 말고. 순서를 틀리면 안 돼. 왜? 마지막에 장자 죽음이니까 장자가 중간에 들어오면 안 되잖아. 주관식 10가지 재앙 써라 그러면 맨날 헷갈리지.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리듬 있게. 요즘 우리 아이들이 노래를 하면 내가 이제 요즘은 랩을 좀 해보려고 그래. 나도 60이 넘어서. 재밌더라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리듬을 타니까 재밌는 거야. 뭔 소리인지를 모르겠더라고. 처음엔 랩이 소리가 안 들어와. 뭔 말하는 거야. 우리는 뭔 말하는지도 모르는데 애들은 한 5분만 들어줘 봐요. 당장 따라서 하지. 그래서 찬송을 랩으로 해야 되겠다. 애들하고 해서. 네. 성가대도 랩으로 하면 인기 있을 것 같아요. 누구야, 은우도 다 한다고 그럴 것 같아요. 찬송가, 랩으로 성가대 하면. 재밌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리듬으로 하면. 그러니까 한 자씩 외우면 안 되고, 4개 끊고 2개로 하면 절대 잊어버리지 않아요. 뭐라고요? 피게이파 해보세요. 시작. 피게이파 악독 우매 흑장. 이렇게. 듣고 외워버렸는데 10가지 재앙. 자, 시간 없으니까 이제 그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마지막 재앙이 뭐라고? 장에 놓고 장이 뭐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작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장자 죽음 그러니까 나 셋째지. 또 그런 사람이 있어. 그건 뭐 소열의 장자 그 얘기가 아니요. 하나님이 애굽의 바로의 장자를 죽였다는 말은 첫째를 죽였다고 한 말이 아니에요. 자, 10가지 재앙을 마지막 내릴 때 사람만 첫 것을 죽였나요? 짐승도 죽였나요? 그렇지. 그래서 모든 것을 첫 것을 죽였다는 소리예요. 육축까지. 씨를 말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첫 것을 죽인다는 것은 전부를 심판한다는 의미예요. 그게. 우리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내가 있잖아요. 엘리 제사장 80몇 세까지 왔다가 잘 제사장 아들들이 2명이 이어가면 좋은데 거기서 하나님이 뭐예요? 가정에 저주를 흐르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더 이상 노인이 없게 하리라. 무서운 말이잖아요. 응? 자, 그래서 전부 심판을 하고 순서상 첫 번째를 제거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 첫 번째는 뭘 의미하냐? 자, 이 가정을 대신한다, 대표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장자의 그 개념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가족이 팔남매니까 이 장남, 장녀의 그것을 읽을 수가 있어. 근데 요즘은 다 하나 아니면 둘인데 뭐. 다 장녀인데 뭐. 그런데 여러분 어느 가정을 보세요. 뭐 10남매, 8남매 있는 분들이 장남, 장녀가 비리비리한가 보라 그 말이에요. 태어날 때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지금 거의 바꿨어. 10명이어도 유산 줄 때 똑같이 줘야지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장자에게 다 줘도 둘째부터 객소리 못해. 왜 그랬죠? 모든 상속권을 주되 주도적으로 조상들을 이어가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제사부터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첫 번째 낳았다고 다 주고 그것도 불공평하잖아. 하나님 앞에도 보면. 그런데 이때도 보면 왕의 장자를 친다면 둘째가 따지고 보면 모세잖아.
양자 들어서 그렇지. 자, 또 10번째 장자의 바로의 아들 장자를 죽인다는 의미는 그거 죽이니까 바로가 두 손 들잖아. 거기서도 하나 배워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것을 잃어버려도 다 참아낼 수 있는데 자식이 잃었을 때는 땅에 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담에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그랬어요. 또 지혜 있는 어른들이 말을 또 지어내. 그 가슴에 묻는 아들을 잊어버리려면 또 자녀를 낳아라 빨리 그랬어요. 그게 헛소리가 아니라니까. 이 바로는 결국 장자가 죽었을 때 두 손 듭니다. 야! 데리고 나가! 알았어. 피게이파 악도금의 흑장 10가지 재앙에 버티다 마지막에 장자를 죽으니까 이제는 무조건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32장은 이런 배경을 알아야 지금 연결되지 않겠어요? 예. 또 이 출애굽이 있다 보면 또 우리는 이것에 매몰되고 몰입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저 바로왕을 쳐부수고 애굽을 탈출시키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했구나. 절대 그게 아닙니다. 본문 읽어보세요. 그런데 끄집어내가지고 정말 200만 명을 끄집어내놓고 한순간에 30만 명을 그 자리에서 죽입니까? 하나님이 그 의도였다면? 아니죠. 바로를 쳐부신 것도 아니고 430년 해방하고자 한 것도 아니었고 그럼 목사님 뭔데요? 그래서 신명기 6장에 가보면 딱 한 줄로 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따라서 해보세요. 내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린다고 그랬어요.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애굽에서 걸어가도 가나안 땅까지 3일이면 간다 그 말이에요. 걸어서 가도. 그런데 40년을 안 들어보내죠. 하나님이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뭐요? 40년 동안 광야생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법을 잘 지키면 천대까지 너에게 복을 주지만 내가 내 법을 지키지 않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본문 중에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꼭 족보처럼 따라서 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더 안 나와. 요 세 명이 항상 모토로 나와. 성경 읽다 보면 그 다음 읽을 필요도 없어. 세 명이 똑같아요. 근데 읽으면서 이거 왜 근데 에서가 빠지지? 이런 사람. 에서가 장자야. 야곱은 둘째야. 근데 에서가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어. 야곱의 둘째의 이 명분을 에서가 팔아먹어가지고 이름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소열이 달라. 둘째가 적자의 야곱을 통해서 예수님 족보까지 가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또 복지도 볼 수 있어요. 명분을 찾고 명분을 구해야 내가 큰 실적을 낼 수가 있어요. 무엇이든지 보면 명분을 세우지 못하고 손을 내밀면 그것은 거지근성 구걸이 되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무시할 때 뭐라고 그러죠? 동생한테. 지금 사냥 갔다 와서 배가 무척 고팠어요. 근데 야곱은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형, 배고프지? 야, 이게 모롱모롱 나는 이 팥죽을 봐라.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때에 후퇴 못하도록 형, 이건 내가 다 줄 테니까 장자를
나한테 넘겨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에서 하는 말이 기가 막히죠. 명분을 얼마나 무시하는가 보세요. 그까짓 것 장장, 그래 너 가져.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그게 뭐요. 그 말이라도 안 하면 다행인데 내가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되는데 그까짓 그 장자명분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결국은 예수님 족보에 탈락되게 되고 두고두고 오는 사람이 족보에서 빠지죠. 반죽한 거죠. 야곱은 적시적교에 명분을 사가지고 그 장자 명분을 얻으니까 두고 오는 모든 사람들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두 번째 믿음의 조상, 두 번째 서열에 들어가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세 번째구나 야곱의 하나님. 그걸 뻘로 읽으면 안 된다 그 말이지.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도 명분을 내세울 거냐, 그렇지 않으면 그까짓 것하고 헌시자처럼 버릴 거냐. 그래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그 배경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430년 동안 그 나라 풍습, 그 나라 섬기는 거, 430년 동안 그 나라에 살았기 때문에 뭐가 돼버린 거예요? 애국화가 돼버린 거예요.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님 지금도 구구단 2인은 2인은 4 못해요. 1진 2, 4, 19 이렇게 해요. 36년 동안 그때 학교에서 구구단을 1호로 해놨기 때문에 1호를 더 잘해요. 뭐가 된 거예요? 한글을 말살시켜요.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애국화되어 버린 거예요. 저들의 유대인이지만 430년 동안 사는 동안 그 속에 피가 흐르는 DNA가 다 애국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암시를 해야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진짜 하나님 섬기라고 하니까 어떻게 금소가지를 섬기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거꾸로 하나도 또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애들이 그냥 앉아서 저렇게 핸드폰만 하고 설교 안 들은 것 같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스며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아요. 왜? 이렇게 다 애국화되어 가고 있다. 뭘 보면 알 수 있냐? 재난과 징벌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애굽왕 바로왕의 장도도 죽이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 3,000명을 죽이고 지금 죽은 수를 따져보면 코로나 막 먹어요. 그럼 하나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죽여서 끄집어내가지고 그냥 가만 놔두면 고기 국물에 먹고 살기라도 하잖아요. 백성이. 하나님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그걸 오늘 33장을 읽어놓고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스토리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고. 따라서 합시다. 결론. 따라서 해보세요. 자기 백성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 메시지인 거예요. 바로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뭐 금송아지 그건 더더구나 그 목적이 아니고 그거 제거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그래서 출애굽 그런 거예요. 출애굽기가 아니고 애굽 날 출자 애굽에서 빼냈다. 그래서 출애굽인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빼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 집어 던져놨잖아요. 하나님 텐트 치고 살아.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집이 있잖아. 그러니까 1차 타겟가 되는 게 보여요. 리더자예요. 리더자. 성경에서 여러분 배우세요. 결코 리더자의 삶은
편탐치 않습니다. 모든 것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불모지에서 희망을 바라보게 하고 떡을 줘야 되니까 빵을 줘야 되니까 주지 않으면 조금 가서 맞아주고 리더자는 똑같잖아요. 아무리 대통령 기분 좋게 됐더라도 3개월만 지나봐. 지금 지나가잖아요. 대책이 없고 백성을 살려내지 못하면 여지 없습니다. 60% 70대 인지도가 20% 10% 떨어지는 거예요. 명심해야 돼. 정해진 사람이 아니야. 누구든지 그거 자신 없으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내 말은. 그래서 당장 삿대질이 어디로 들어옵니까? 1차 모세행에 우리를 왜 광야에 내몰아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살려내라. 광야에서 풀한뿔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먹여 살려 200만 명을. 여러분 출애굽기를 잘 연구하면 최고의 정치 지도자가 될 수 있어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나아보니 이 노예 생활이 얼마나 또 자기들은 지긋지긋했는데 나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벽돌을 굳게 해서 집을 넣고 이 발로 이기는 것이 작업이야. 1시간도 아니고 하루 종일. 그런데 감독자들은 그 진흙탕에 안 들어가잖아요. 긴 밧줄로 밧줄 끝에다가 쇠붙이를 달았습니다. 그걸 성경에 보면 정갈이라고 해요. 정갈. 야 빨리빨리 끝내! 하면서 근데 힘이 없어가지고 잘 이기지 못한 사람들은 딱 표적을 삼아가지고 먼 데서 탁 채찍으로 칩니다. 그러면 살점이 뜯겨져 나오는 거예요. 채찍을 맞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한 3대 정도 맞으면 그 자리에서 뻘에서 꼬그라져서 죽게 돼 있어. 그러면 꺼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수상시켜버려요. 옆 동료가 그렇게 죽어가는데 요령 필 수 있겠어요? 죽게 아니면 살기로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430년 동안 이 종살이 뭡니까?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느끼게 해주세요. 우리를 끄집어내주세요. 그 소리를 먼저 듣고 하나님이 애국에서 위해서 작전을 쓰신 거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구를 야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이 야 좋은 말 할 때 내보내 뭐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은 절대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을 택해서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사람 보면 신앙인 척 하는데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래도 하나님 쳐다보게 해요. 하나님은 음성을 통해서 누구야 누구 어떻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거든.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고 말해요. 그 모세를 하나님이 지명했잖아요. 우리가 끝까지 보더라도 하나님이 역시 선택하는 데는 후회가 없으시죠. 우리는 뭐 저렇게 자신도 없는 거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안 한다고 거절하는데 일 시킵니까? 많아요. 줄 서 있는 사람들. 우리 성경에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후계자가 3살 많은 형 아론도 똑똑하지 말쟁이지. 바로 앞에 갔을 때 변사 대변하는 사람이 모세가 아니었어요. 모세는 썩은 지팡이 들고 폰만 잡고 있는 거야. 변사는 아론이 막 지저대는 거야. 바로한테 나가야 되는 이유. 그런데 바로하고 맞짱 뜰 때 권위는 모세가 행해요. 끝까지 말 안 들을 것은 형 말 안 들을 거예요. 변사 말 안 들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액션으로 대결이 되잖아요.
나일강에 물부터 피로 변하게 해버립니다. 자, 물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압박을 가하잖아요.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북한 놈들이 지금 몰래 또 뚝 텄다고 그러잖아요. 이번에. 우리 뚝 튼다 이렇게 미리 알려주라는데 안 알려주고 새벽에 빼버리면 우리는 완전히 물에 잠기는 거 아니야. 같은 동포끼리. 전두환 대통령 여러분 평화의 땡 건설한다고 우리도 막 헌금 내고 그랬잖아. 성금 뜯겨 먹었잖아. 안 하고. 애국이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정권자들이 국민들을 금빛을 빼내. 금송아지 만들 거니까 다 손발에 있는 금밭이 다 빼서 지금 금송아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만들기라도 했지. 응? 애국에서 나와서 바로의 금송아지. 이 적지한 거짓말쟁이들은 성금 받아가지고 왜 댐을 건설을 하냐. 우리 백성들은 몇 번을 금붙이 낸지 몰라요. 일본한테 우리나라 다 넘어가게 생겼어. 그때 기독교 여성들이 역사에 나오잖아요. 국제 보상운동. 어떻게 빚을 갚을까? 이 같은 거 금빈에 뭔 소용이 있냐? 다 내. 그래서 금모으기가 이미 일제시대 때 있었어요. 기독교 여성 중심으로. 그게 283년 3.1운동 그게 근원이 되는 거예요. 뭐 돈 많이 가져서 국가 운동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그때는 진짜 리더자로서 기독교 여성들 남자들이 안창호 뭐 김구 다 마찬가지잖아요. 다 우러러보고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지배를 당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이게 정신 차려야 되는가. 아예 끓는 가마가 기울여버렸잖아요. 지금 당하면서. 그러니 전도가 됩니까? 안 되지. 자, 오늘 본문 봅니다. 40일 동안 아론아 형이니까 그렇게 말 안 했겠죠. 형님 잘 관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십계명 받으러 올라가는데 한 2, 3일 걸릴 줄 알았는데 40일 동안 모세가 안 보여. 그러니까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사는데 당연히 원망할 만하죠. 여러분 같으면 그 자리에 있으면 원망 안 하겠어? 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쳐서 성경을 보면 안 되고 이해를 하라 그 말이야. 모세가 내려온 것이 더디고 그러니까 모세지도 안 보이지. 난리가 납니다. 이거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안 만들어주면 그 자리에서 아론 형이 맞아 죽게 생겼어 지금. 이렇게 상황을 보니까. 자, 33장 22절로 먼저 가봐요. 아까 읽었으니까 다 내용은. 자, 22절에 보면 출애굽기 32장 22절. 자, 띄워주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길래 당신이 그들의 큰 죄악에 빠지게 하였느냐. 지금 따지고 보면 동생이 형한테 막 윽박지르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웬 말이냐. 형님이란 말도 안 하죠. 여기서 지도자가 모세예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내 주여 그러잖아. 22절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은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론은 이 핑계를 대면서 모세의 지적을 피해가려고 하는데 아니요. 주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자,
보십시다. 32장 다시 보십시다. 4절로 가보세요. 32장 4절. 자, 아론이 핑계를 대고 뭐 나 가만히 있는데 금고리 뭐 다 걷어가지고 불 속에 넣었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모세한테 빠져나가려고. 근데 정말 아론이 어떻게 했는가 4절이 나오잖아요. 다 같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니라. 430년 동안 DNA가 흐르고 있다고 그랬죠. 절대 금송아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430년 동안 살다 보니까 당연히 애굽은 금송아지를 섬겼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광야에 나와보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데 보이는 것에 집착한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우상이 큰 뭐 비석 이런 걸 생각하는데 현대판 금송아지의 정체는 뭐냐 그 말이죠. 깊이 생각해 보면 따라서 보세요. 보이지 않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인데 사람들은 우상을 우습게 알아요. 보이지 않는 거. 하나님 믿으시오. 내 주먹을 믿어라. 보이지 않아. 내 주먹은.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그리고 모든 사람은 현세 살아가는 데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죽은 다음에야 뭐 끝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절대 내세에 관심이 없죠. 근데 요즘 세대가 조금 다행인 것이 우리가 한 20년 동안은 웰빙 잘 살자 휴식하고 잘 살자 웰빙 유행이 있는데 요즘 웰빙 말이 쑥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뭐가 나오죠? 다잉. 좀 알아야지 뭔 말인지를 유행을. 그래서 지금 죽음의 학교, 죽음의 강의, 호스피스 뭐 이런 거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누가 들을까? 아니요. 실질적으로 웰다잉 시대에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래서 저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아론은 그렇게 변명하기 급급하고. 자, 35절로 가보세요. 시간 없으니까 32장 35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네. 하나님이 저들에게 금송아지를 통해서 모세가 아론을 통해서도 얘기하죠. 아론이 이렇게 핑계댑니다. 백성들이 방자하잖아. 그러니 이 원인이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 섬기던 금송아지를 광야에서 만들었는데 조롱거리가 되어버렸다. 쉽게 말해. 니들 광야에서 나갈 때 뭐하라고 나갔어? 너희 조상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갔잖아. 근데 고작 모세가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섬긴다는 것이 결국은 403년 동안 섬겼던 금송아지 없으니까 애굽에서 가져올 수도 없고 현장에서 급조해가지고 아론이 주동자가 돼가지고 그 금송아지를 해놓고 거기 앞에다 제단에 절하고 그러고 있으니 애굽에서 볼 때는 니들이 어디를 가? 세 발의 피지. 뭐 하나님을 섬겨. 자,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 신이었을 때 금송아지가 자기들의 정말 유일신 줄 알았고 나와서 그것을 만들었는데 모형을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전체 주제가 금송아지에서 진짜 너희 모든 형상을 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 애굽의 바로도 타켓트가 아니고 그 10가지 재앙을 이기는 것도 아니고 이걸 모르면 딴 데 가잖아요. 우리 찬송가 중에 이 가사가 들어있는 찬송이 있어요. 자, 1절만 해봐요. 545장.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걷고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게 우리의 찬양의 신앙고백이에요.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오로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을 가지고서 나가자는 찬양 아니에요. 왜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질 수밖에 없을까? 따라서 해보세요. 만져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만 줬어요. 언약. 나한테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리라. 말로 전달자를 통해서 언약만 갖고 있어. 그러니까 배이는 게 없어.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아이들을 지도할 때 뭔가 서로 이렇게 잘 운영을 하고 할 때 실제 보이도록 향상도가 자존감이 올라가도록 지도를 해야지. 야, 막연히 열심히 공부하면 뭐 판사 되고 뭐 되고 안 됩니다. 허공에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교육이. 성과 교육이 이 자존감 교육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하기 싫은 공부도 이것을 해냈을 때 자존감이 먼저 올라가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수학 못한 애는 수학이 재밌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 수학을 잘하는 것은 점수를 높이기 위한 것도 있지만 수학의 세계를 보면 반드시 정의를 세우고 그 공식에 따라서 차근차근 풀어가야 답이 나오지 뒤죽박죽 한다고 안 돼요. 우리 MBN 뉴스에 며칠 전에 이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전교생 중에서 맨날 꼴등한 아이가 한 3개월 뒤에 전교 1등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도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런데 만점을 다 맞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그래서 교장선생님하고 학생들을 찾아가서 막 데모를 했어요. MBN 뉴스에 나와 있다니까. 이럴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초등학교 같이 공부하는데 이 아이가 전교 1등 할 수가 없어요. 뭐 있어요. 막 수사해달라고. 요즘 애들이 그래 또. 그래가지고 CCTV를 이렇게 검열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배관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찍혔어. 아이고 난리가 난 거지. 나 그래도 꼴등한 아이가 뭘 보고 했다 그래도 그 만점 맞기가 쉽냐고. 공부해야 만점 그것도 맞을 수 있는 거요. 어떻게 답만 뺏겨. 외웠더라도 뺏기다가도 틀릴 수도 있지. 100점 못 맞어. 아무나 100점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는 기가 막힌 애지. 그래가지고 밝혀냈어요. 교장 선생님이 종말할 때 잣대 쓰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퇴학을 안 시키고. 그 인생도 생각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윈윈해야 되니까 난리가 난 거야. 학생들이 또 들고 일어나는 거야. 퇴학을 안 시켰다. 어째 저희가 자퇴를 하냐.
그래가지고 다 시험 무효로 하고 다시 시험을 쳤다. 그런 머리를 가지고 제대로 공부를 가르치고 비전을 제시했다라면 그 아이는 성공한다고. 어떻게 만점 맞기가 쉽냐고. 옆에 거 보고서도 공부를 해야 보고 쓸 수 있는 거요. 그게. 무슨 말을 달라졌는데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것을 위주로 성적을 매겨서 줄을 세우니까 그게 범죄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시험 쳐가지고 공개도 안 하고 선생님하고 1대1로만 향상도만 가르쳐주면 또 공부 잘 안 하겠지. 항상 우리는 이 두 개에서 고통을 쏘아야 돼. 경전을 세워야 되는데 참 교육은 또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절에 보면 모토가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오고 더디게 내려오고 그러니까 아론아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랬어요. 처음부터 금송아지 만들라 그렇지 않았잖아요. 모세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모세, 우리를 리더하고 우리를 먹여 살리고 우리를 이끌어간다고 했는데 40일 동안 안 보이지 않냐. 여기 이제 불신이 들어온 거죠. 첫 번째로. 그런데 성경은 창세기부터 우리가 하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사탄은 결코 진리하고 바로 배격된 짓을 하지 않습니다. 100%가 정품이다 그러면 98%를 따라서 해요. 2%를 싹 바꾸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에요. 우리가 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척하는 것하고 정말 신실하게 믿는 것은 비슷한 것 같은데 오르긴 합니다. 2%에서. 그럼 성경을 찾아볼까요? 자, 여러분만 찾아보세요. 안 올리는 참 성경 구절인데,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그냥 들으세요. 뱀이 뭐라고 하냐? 우리는 뱀하면 그냥 사탄 이렇게 생각하는데 속성이 그렇게 하나님은 얘기 안 해요. 뱀이 뭐라고 하냐?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소개를 하고 있어요. 뱀을 소개할 때. 그럼 강교 뜻이 뭔데요? 네? 여러분, 한자거든요. 강교가 간사할 간, 교활할 교자예요. 간교. 뜻풀이 하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나쁜 꾀를 부리는 마음, 이게 간사할 간자예요. 교는 간사하고 꾀가 많아 야가 빠지고 장깨가 많다 그랬어요. 그럼 뱀이 어떻게 했는데? 보세요. 3장 4절에 보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죽는다고 너희들이 했지? 그런다고. 그러니까 성경의 언어 98%를 인용해. 화에게 제시할 때, 사탄에 꼬일 때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지? 사탄이 두 자를 딱 바꿉니다. 따라서 보세요. 뱀이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얼마나 달콤한 말이겠어. 받는 사람. 벌벌벌 떨고 있어. 선악과 근처에 가지도 못하고 있어. 그랬는데 먹으면 산다고? 그래놓고 또 바꿉니다. 뭐라고? 너희들이 먹으면 이제 의도로 먹게 하잖아요. 사탄이.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리라. 와, 사탄이 꾸며내기도 잘하죠. 그럼 먹어보고 싶지 않겠어요? 율법만 말했으면 절대 화가 선악과 안 먹습니다. 하나님의 그 진리를 다가오는 사탄은 늘 패러디를 이렇게 한다고. 인간이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사기꾼이 처음부터 우리 것을 엎쳐먹으려고 안 합니다. 낚싯밥 주는 거예요. 도박해봐. 100만 원도 이뤄주고 1000만 원도 따고 얼마나 재밌겠어. 마지막에 가서는 네 팬티까지 다 뺏을 각오를 가지고 있는 걸 모르고 거기서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은 성경과 전혀 다르게 접근하고 있다. 그리고 하는 사람을 위험에 빠뜨린다. 어떤 외국인 선교사가 그 북한에 자꾸 넘어가서 이렇게 타가서도 가보고 막 그러잖아요. 방송을 타죠. 목숨 걸고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일리가 있는 거예요. 애들도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 타가다 보니까 딱 사람이 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행동이 길들여져요. 그러면서 누구 딱 들어오면 잠도 안 자면서 막 잠자는 정도를 갖고 있대요. 그러니까 막 화나. 이 아이들을 절대 눈을 뜨게 할 수가 없대요. 정말 골아 떨어져서 잠을 자고 있는 애는 야야 일어나 그럼 벌떡 일어나는데 안 자면서 눈을 잠쳐 깜빡깜빡 하고 있는 애들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척하는 아이들은 결코 눈을 뜨게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무슨 비유죠? 차라리 신앙생활 아예 못하고 하나님 나는 탕자입니다. 그런 사람은 회생활 하는 것은 커지는데 믿는 척하는 사람은 결코 회생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겨냥해서 사탄으로 쓰임받게 한다. 무서운 거예요, 이 진리가. 다 대입해보세요. 다 맞아. 목사님, 성경이 창세기 3장 선악과부터 맞으니까 당연히 맞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준단 말이에요. 인간관계, 사업 뭐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접근해가지고 너무 사탄 관림으로 막 이렇게 접근해온 사람들은 일단 딱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잖아요. 지금 얼마나 비트코인, 주식 이걸로 쫄딱 망해서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이 한두 명이냐 그 말이에요. 우리 제가동부터 연합회도 이게 침범이 들어와가지고 인권이 있으니까 내가 말을 못하지만 열댓 명이 당한 거예요. 비트코인. 뭐 당했단 말을 못하잖아 창피해서. 목사님 어떻게 알았어요? 말을 해 한 사람이. 아이들을 복지로 한다는 사람들이 도박을 해서 한탕 해보려고 하면 그게 되냐고. 자,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사탄의 무기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비틀어서 항상 접근한다. 더 리얼리티하게 얘기해줘야 돼요. 그럴듯하다. 그리고 우리가 패러디 많이 하잖아. 제비족들. 사모님들 울게 먹으려고 샤머님 하면서 말이 다르잖아. 말이 시옷 발음인데 샹셔지 나오잖아. 샤머님. 여기 오늘을 한 번도 안 보니까 오늘 잘 못 찾아내는데 우리의 신을 만들라 했을 때 엘로힘인데 하나님이 복수로 쓰여있더라고. 복수.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엘로힘은 단수예요. 유일신이에요. 유일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우리의 신을 만들라 했을 때 복수로 쓰여져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 자, 32장 24절로 가보세요. 자, 이제 끝내겠습니다. 자, 빨리빨리. 자, 시작. 내가 그들에게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누구 말이요? 아론, 모세의 형. 진짜 이렇게 나왔어요? 4절에 정교하게 조각으로 새겼잖아, 아론이. 그래 놓고 동생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금붙이 가져와 하고 탁 집어넣더니 금송아지가 만들어서 나왔대. 이게 도대체 두 번째 아론의 친형의 사탄으로 또 쓰임받잖아. 그래서 이렇게 친족관계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적 사역을 할 때 잘해야 돼. 최고 잘해야 본전이고 못하면 낭패야. 친족이. 지금 봐봐. 지금 모세가 지도자였는데 누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거야? 아론이 사형 직전이잖아. 형이. 같이 일을 하는 사역자잖아. 모세가 경의를 밝힙니다. 꼼짝 못하게 하잖아요. 32장 4절 다 같이 시작.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뭐라고 했어요? 너희의 신이다. 송아지가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고 아론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잖아. 이거는 유일신이 아니잖아. 하나님 신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 지금 누가 가장 1순위 아론이 이 정신상태가 완전히 사탄에게 속았잖아. 금송아지의 패러다임에서 그 인생이 흐느적 하는 거야. 하나님의 유일신은 단 눈꼽만도 없어. 200만 원을 이끌어가는 지도자,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데 팩트잖아, 팩트. 그 당시 팩트, 아론의 정신상태, 영적 상태. 아론이 금붙이를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어. (32장 6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이튿날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되 하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 진짜 즐거워서 뛰는 게 아니죠.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여호와 번제를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야, 우리의 최고의 430단 믿었던 이 우상 금송아지를 만들었으니 이제 기뻐하게 놀고 먹자. 술판 버려진 거. 얼마나 한심하냐고 하나님 보실 때. 그럼 설교 제목으로 가고 마지막 마치겠습니다. 현대판 금송아지 정체는 뭐냐 그러면 아니 지금도 똑같이 금송아지 안 만들지 당연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위험성을 우리가 오늘 또 주셔야 되고, 경제를 보세요. 흘러갔잖아요. 돈이 갈 데가 없어요. 예금은 1%도 이자를 안 주니까 사람들이 자 주식을 투자하려고 주식에 얼마나 개미군다간이 많이 지금 벌어졌습니까? 역시 주식은 안 되네. 그러고 이제 또 시큰둥해졌어요. 두 번째 나온 게 뭐였죠? 응? 주식에 10배, 20배 돈을 벌 수 있다. 그냥 한 번만 투자하면 밑에 쫄갱이들이 쭉 들어오면 다단계처럼 수익을 먹는 비트코인이 있다. 근데 2,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20만 원이다. 근데 돈의 실체도 없고 주들끼리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 비트코인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세요. 미국의 대통령이 어제 국민일보에 보니까 뭐라고 썼더라. 와, 정말 정확한 표현이었어. 미국 전번에 뉴스에 보니까 미국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천문학적 숫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거 떨어지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죠? 많은 그 베르데를 하면서 올라가잖아요. 한마디 할 때마다 천문학적 숫자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꼭 이건 우리가 현대의 눈으로 보고 넘어가야 되니까 제가 그거 지금 하나 해놓은 게 있는데, 자, 보시라고. 자, 내가 보낼게요.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경제의 눈도 떠야 되니까. 자, 교회 카톡에다가 오픈시켰어요. 지금 한번 보세요. 그 시간 너무 작아서. 이게 어제 국민일보 일면 톱 신문에 나왔어요. 내가 딱 보다가 보니까 와, 진짜 설마 그랬는데 뭐라고 썼어요? 트럼프 딱 해가지고 전 세계 네트워크 그려놓고 돈 낼래 혼날래 정형적 마피아식 협박 이렇게 내놨죠. 트럼프를 이렇게 평가해놓은 거죠. 지금 우리도 너희들 국방부 100% 내야 돼요. 이재명 대통령한테 돈 낼래 혼낼래 그건 아니야. 우리는 너희 돈 낼래 미군 다 뺄까? 그럼 돈 안 낼 수 없잖아요. 대단한 대통령이에요. 이 사업을 하다가 들어와서 보니까 맨날 머릿속에 사업 마인드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나라 죽든 살든 어디 한 분은 세금을 5% 10% 내다가 100%를 내라가는 데가 어디 갔냐고. 그게 대통령이겠어. 목사님 미국 사람들은 박수 칠 수 있어. 그게 아니에요. 자, 한국이 정말 이렇게 주식 날리고 비트코인 날리고 대통령 날리고 물난리 날리고 순환되고 있어요. 우리의 고통이 주제가.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그런 얘기했죠.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 국민들의 니드를 거기다 집어넣고 내 개인적인 니드를 집어넣고 하나님 도깨비방망이 이 희망을 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소망을 가지라고 했잖아요. 소망. 내가 이거 보니까 이게 써있더라고. 나 건너꼴로 봤거든. 모든 소망 어디에 있어요? 주님께 있습니다. 희망이 아니죠. 참된 하나님이 거리가 먼 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다. 오늘 32장 퀴즈. 가장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이걸 패러디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라. 우리를 위해서 빨리 금송아지 보라. 하나님을 위해서 말에 없어. 사탄은 우리를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다 그 말이야. 그럼 뭔데요? 어차피 잘 살아야지 우리도. 성경의 핵심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단어 찾고. 우리 신앙 고백을 우리가 세례할 때도 교육을 하고 하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하잖아요. 그러면 첫째 문항이 뭐냐?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본분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요. 답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답이요. 네? 우리 문답 첫 번째. 이거 지금 처음 들어본다 그러면 다 세례받을 때 건너뛰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비슷한 것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이것에 가슴판에 팍 새기세요.
우리가 믿음 생활도, 사업도, 가정도, 교육도 다. 그럼 여러분 사탄의 쓰임 받지 않을 수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막 어려운 거 아니요. 그냥 들어도 이제 암송대 많이 들었던 거기 때문에. 핸드폰에 중독되고 바이러스 되고 마약 먹고 청년들이 술 취하고 성폭행하고 그런 애들은 꼭 내가 말하면 지구를 떠나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뭐라고 하냐 이 말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자꾸 기도 중에 하는 말씀이기도 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야. 몇 장 몇 절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아이 목사님 듣다 보니까 반가운 게 나와 있네요.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니까 술 꼴짝. 꼭 그러니까 자기 유리한 대로 하나님 말씀 갖다 붙인다. 음료수도 마실 수 있지만 꼭 술 마시라는 소리입니다. 아니잖아요. 무엇을 하든지가 깊은 뜻이잖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럼 목사님 도박 천억 벌었으면 천억 장학금으로 내놔. 그럼 하나님 앞에 영광 되잖아. 목사님 그럼 우리는 가지러 갈까요? 또 그러면 안 되고.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은 그래서 출애굽에서 애굽을 꺾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아니고 바로를 꺾기 위한 내용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하나님인가?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아군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싸우시는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이게 잘못돼 버려. 잘못하면 큰일 나. 하나님은 우리를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최고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래서 질투하는 하나님. 따라서 하세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내 남편 바람핀데 그래 피워 즐기고 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 속에서도 기적이 커질 때마다 유일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리고 최고의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대판 금송아지가 뭐 보이는 금송아지인가 했더니 아니네. 자, 353장 찬양.